에스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한마디로 공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압시다라고 인사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압시다.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압시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으면 그래도 좀 덥네요. 자,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 식사 기도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수요 기도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기도들이 내용이 참 어떻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많이 기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절망적인 기도가 많아요. 또 오늘 우리 조평사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절망적인 마음, 절망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존재인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살아왔던,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인생의 결과가요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져 있잖아요. 인생의 과정도 나타나 있고 인생의 결과도 나타나 있다.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성경에 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물의 모습대로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인다 안 보인다?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의 미래는 멸망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병이 찾아와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임한다.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성경만 읽어보면요 인생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혹은 하나님 내 인생이 불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쫓겨다녔던 그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교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우상들과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심판, 우상 섬김,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심판을 선언하는 에스겔서는요, 우리가 얼핏 보면 뭐같이 들려요? 절망인 것처럼 보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겔서는 결코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절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시대, 한 역사, 한 개인, 한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심판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면 뭘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심판하면 우리 이제 끝났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다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란 말을 하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절망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 자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도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경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도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셨다고 성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더 이상 역사를 방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한 시대를 청산하기도 하시고 새로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나셨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어떤 심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다 홍수로 40일 40주야의 그 비로 말미암아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실까요? 왜 심판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서 꽉 막힌 것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리고 이방인들을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바알신이여 도와주소서, 바알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상에게 빌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 보면서 한탄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었잖아요. 바알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제단 위에 있던 물 적신 제물들이 다 태워지고 불이 내려지고 비가 내려져서 해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방신에게, 다른 이상신에게, 이방신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는 분 오직 하나씩. 따라서 볼까요? 도우시는 분은 시작.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범한 그 행위에 대한 처벌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법정에 서고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행위, 악한 행위에 대한 형벌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도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너희들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죄악을 범하고 그러면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요즘은 근데 때리면 안 된대요. 요즘 경찰에 출동한대요. 경찰. 여러분, 죄악에 빠져있는 자식을 보고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행위에 대한 그 처벌을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4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뭐 알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 한 민족이나 인류 역사의 심판이 임할 때,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일본 선교사님을 인터뷰하자고 그랬어요. PD에게 전화해서 일본 선교사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인터뷰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인터뷰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 계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선교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 믿음 없었던 사람들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니까요, 현대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어디에 이르냐면요, 경건에 이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경외해야 신앙생활도 정말 신실하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책찍으로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요, 성공의 열쇠, 성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찍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이 고난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군요. 그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는다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새로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로 역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분 저는 뉴스 요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뉴스를 잘 봤는데 매일 뉴스를 봤는데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요즘 뉴스가 잘 안 보게 해주세요. 뉴스 보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죠. 뉴스를 보면 참 재밌어야 되는데 막 기분이 나빠요. 요즘 우리 정치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만 힘든 고난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나의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분명해짐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